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온 마음으로 획득해야 할 우리 주님의 의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그래서 의를 획득하는 일에 우리의 온 정성을 쏟아부으라고 성령에서 권고하십니다. 이 아침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소원을 우리 함께 먼저 묵상해 보면서 이 아침 칭의 의롭다 하심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68페이지를 좀 먼저 읽으면서 이 아침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다라고 갈라디아 3장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의를 전가받은 나눠받은 의를 받은 복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경험을 좀 함께 보고 싶습니다. 468페이지 마지막 문단 보시면 예수께서 계속해서 유대인과 아브라함의 위치를 대조를 날카롭게 묘사하셨다. 이어서 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약속된 구주를 보게 되기를 매우 바랬다. 그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매우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초자연적 빛이 아브라함에게 비쳤으며 아브라함은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인정하였다. 그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나를 보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너무도 위대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일찍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교훈을 하나님에게서 배웠고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는 인간이 보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복종함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깨달을 수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봅는 것, 에녹처럼 예수를 뵙는 것, 그의 소원이 응답되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것, 타락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천사들과 서로 왕래하는 것,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의, 하나님의 품성을 나눠받는 것. 이 아침도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갈라디아 3장 24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26절 율법이 우리를 깨우쳐서 예수께 달려나가게 만들고 치료제를 통하여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죽으셨는가? 율법은 우리에게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주석을 보십시오. 이 몽학선생을 통하여 십자가로 이끌리게 될 때 치욕을 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가 왜 죽으셨는가? 죄 때문에 죽으셨다. 죄는 무엇인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눈이 열려서 죄의 성질을 보게 된다? 율법이 파괴되어
범죄자를 용서할 수 없다. 십자가 위에 아버지의 진노가, 공의가 내려쳐졌죠. 조금도 경감되지 아니하고 범죄에 대한 아버지의 진노가 내려치진 십자가 위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죄의 성질을 깨닫고요, 율법은 죄를 한치도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는 우리 대신 벌 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치료제가 어디 있는가? 율법은 우리를 내몰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하고 죄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며, 그의 의로운 품성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그의 아버지께 제시하기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왜 죽으셨습니까? 순교자로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장군으로 죽은 모습이 아닌 치욕스러운 죽음의 저주의 죽음을 왜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에게 의를 나눠주기 위함이죠. 아버지 앞에 우리를 서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정리합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늘과 조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죄인을 하늘에 옮겨 놓아도 산다 못 산다요? 못 산다요. 못 산다. 예. 칭의를 뭔가 119편 165절을 함께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한번 같이 성경을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주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화목이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구절을 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119편 165절 하늘과 조화.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의를 받은 사람은 하늘과 조화를 이룬다. 예수께로부터 의를 받은 사람은 하늘과 조화를 이룬다. 다른 말로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칭의란 뭔가? 레위기 18장 5절을 좀 보십시다. 레위기 18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펴셨으면 함께 이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예, 감사합니다. 너희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살리라. 이 구절을 정언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장 5절요. 18장 5절요. 옛 언약 새 언약의 5번째 절을 보시면 죄의 용서와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세워졌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용서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면서 율법과 일치되는 것 찾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 칭의란 완전한 용서를 의미한다. 완전한 용서, 칭의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율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칭의다. 그래야 뭘 지켜줍니까? 율법을 지키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죠. 타락 이후에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조건에 지는데 어떻게 그 조건에 응하게 만들어주는가? 의가 나누어지면 용서를 받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 마음 율법과 일치되어지면 율법이 지켜집니까?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칭의란 용서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성령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죠. 의가 심겨진다, 임퓨티, 심어진다, 그죠? 내 마음의 생각 속에 그분의 의가, 율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진다. 용서죠, 용서.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율법에 이제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칭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경주를 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뭐죠? 칭의죠, 칭의. 칭의란 내 마음을 율법과 일치시켜서 이제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경주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칭의다. 이 말씀은 이만큼 읽고 고전 15장을 좀 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펴시고요, 22절 45절에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제2의 기회가 주어졌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22절 45절에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짐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온전한 생활을 사심으로 타락에 대한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대신 갚아주셨다. 보석금을 지불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의 값을 그분이 대신 치러주셨죠. 그러려고 그분이 30년간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생활을 사심으로 그 의를, 피제를 갚아주셨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법을 범하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들이 범한 율법에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소용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결코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 한 편이 되지 않을 것인데 율법에 내리는 형벌을 그가 받으셨기 때문에 그는 죄인에게 또 다른 기회, 곧 재시험을 치를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분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자리에 복귀할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과거에 지은 죄를 담당하시고, 정확하죠?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 용서, 거듭남, 이 모든 것은 같은 경험인데, 의가 심겨지고 의가 입혀지고 의가 수여되어질 때 율법과 조화되어지고 율법을 지키는 경주를 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뭐다? 칭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개 더 보고 화면을 통해서 칭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을 펴십시오. 에스겔 18장 32절을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 31절부터 우리 읽으십시다. 31절부터 32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구절을 잘 아시는 수많은 성경 구절로 이 구절을 인용하시는데요, 복스러운 약속. 첫 문단만 읽고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우리는 함께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복스러운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처럼 확실하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건 진심으로 통회하고 나아가면 모든 약속은 그들을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범죄와 타락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수많은 낙심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 약속들은 죄를 슬퍼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신다. 가장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강하고 순결하고 의롭게 될 수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그의 옷을 벗기시고 그의 깨끗한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그대가 살기를 원하고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소도 말씀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획득해야 할 그분의 의가 우리 유일한 관심사,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소원이 되셔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시고 정말 그분을 뵙는 영광스러운 계시를 받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혀주신 의, 칭의, 용서, 잘하실 말씀이죠. 용서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를 받는 것이란 죄 없다 무죄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칭의란 로마 3장 24절 완전한 용서를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서 실제적으로 죄가 떠나가는 것이 용서다. 그러면 사단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죠. 왜요? 의로워졌죠. 어떻게 증명되어집니까? 믿음의 경주가 이루어지고 있죠. 율법이 지켜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입혀주시는 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된다. 칭의는 단순한 사법적 조치가 아닙니다. 칭의는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읽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우리에게 그가 악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부터 죄로 더러워진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중대까지 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얼마쯤 이야기할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의를 통하여 잃은 자를 회복시키고 그 영혼을 본래의 순결함으로 승화시키고 고상하게 하셨다. 이런 의의 의미가 여러분 개신교 가르치는 의의 깊이가 얼마나 높이 깊이 넓이가 다릅니까? 온전합니까? 그렇죠? 자, 은혜는 죄를 사해 주시며 사람들을 거룩한 하늘을 위해서 적합하게 하시는 한편 정결하게 해준다.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는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입혀주시는데 그 입혀진 의는 우리의 생애 하나의 살아있는 원칙이 되어져 버린다. 삭개오가 거룩함과 일치해져 버렸다. 그죠? 결과로 재산을 팔아 사배로 갚는 다른 말로 율법과 조화된 삶이 나타난 것이 바로 참된 회개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혼을 그리스도의 의를 향해 일어놓는 것. 2.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의만이 그들을 약한 자의 사슬에 대항해 서도록 해준다. 악한 자의 사슬에 대하여 서도록 해준다. 또 읽습니다. 복음사역자 161페이지 시작.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는 선물로서 입혀진다는 생각은 귀중한 생각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는 이 진리가 명백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꺼려야 한다. 왜냐하면 만일 사람이 그것을 충분히 받으면 자기의 능력이 파멸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 또 이 말씀 읽고 성경 하나 보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강하게 되시되 그 자신의 선한 계시를 공로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의 안에서 그러하며 그 의는 믿음을 통하여 그에게 입혀진다. 왜요? 강하게 된다. 이제 강하게 된다. 그죠?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겠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구절로 정리해 보면서 이 아침은 함께 짝을 지어서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펴셔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좀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2장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고 우리 다 마음에 기억하는 성경 본문의 말씀 히브리 2장 14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펴셨습니까? 18절만 제가 읽습니다.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모든 시험을 통하여 연단되어서 시험을 승리하여 극복하는 모든 사람들 드디어 이들에게 하나님의 훈련이 마친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시험을 하게 하셔서 마침내 완성시킨 그 아브라함의 경험처럼 우리를 늘 시험에 두셔서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영적 훈련을 통하여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완전히 전가되어지고 입혀져서 영원히 그분의 앞에 살게 만들어주는 훈련은 끝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구절의 주석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 훈련이라는 제목이죠. 펴셨죠? 2장 14절 18절 주석에 우리 잘 아시는 정언의 말씀인데 제가 좀 풀이합니다. 왜 항상 우리를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이죠. 왜 항상 시험의 앞에 두는가? 왜 우리가 항상 볼모볼 속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시험을 받고 있어. 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왜 시키는가? 제가 읽습니다. 영적 훈련은 영어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을 우리 안에 거룩함을 배양해 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우리 안에 조각해 주기 위해서 시키는 훈련. 이런 영어입니다. 원문은요. 그런 훈련은 완전을 가져다 준다. 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믿음의 길로만 인도하시는가? 믿음을 행사하는 길로만 왜 인도하시는가? 다른 말로 왜 훈련을 시키셨는가? 가나안 땅에 들이기 위해서죠.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우리의 품성이 하늘의 품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영적 훈련은 완전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다른 말로 믿음이죠. 이를 추진해 나가면 매일의 투쟁에서 힘을 얻고 주님은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데 주시는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고 주님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의 관계가 될 것이고 이어서 말하기를 주님은 인성을 취하셨는데 사실상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그의 신성이 위태롭게 되었는데 사단은 간교한 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시험에 굴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주님은 다 통과하셨는데 왜요? 우리도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가져다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이겨야 한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열렬하게 노력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하늘의 천사들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마지막에 읽습니다. 사람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훈련은 완성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기신 것 같이 이길 수 있을 것이고 주시는 은혜로 타락한 인류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고 노력함으로 참을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충실하게 계속 선을 행함으로 그는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드디어 의가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국민에서 이 훈련의 승리를 잘 인지하시고 그분께 절교 순복함으로 의에서 의로,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정진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하늘에서 다 되었다라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영원한 의가 나누어지고 머물러지는 경험을 모두가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